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요. 벌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 입술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지금 통통 부어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설교할 때 마스크를 입으로 벗지 않았는데요. 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벌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암컷이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그 성경이 기록된 본문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아무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여도 2년 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후의 만찬 자리에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왜 경찰들이 출동을 했을까요? 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있었던 시절이라 이렇게 모여서 네, 아무리 최후의 만찬이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네, 5인 이상 집합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떨어뜨려 놨다고. 네. 집합금지가 참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요. 2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행여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터널의 끝에서 비추는 그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기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 사순절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좀 믿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깊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요, 예수님과 12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 제자 중 그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 제자가 한 명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또한 누군가에게 유다라는 이름을 말할 때마다 배신자라고 하는 이미지와 함께 유다의 이름을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배신자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유다는 배신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제자라고
라는 것 외에 또 다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보통은 유다 하면 그냥 배신자라고 하는 이미지밖에 떠올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하지만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고대 유대인들의 영웅의 이름을 따서 지었을 만큼 그 부모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자라났습니다. 또한 갈릴리에서 태어난 어부 출신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총명하고 유능한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 출신의 숫자에도 능한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을 정도로 재정 관리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고 뽑으셨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들보다 그 이상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무조건적으로 그는 배신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음은 누구보다 더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기대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아멘. 12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였다. 그리고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서로를 의심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의심했다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내가 아닐까?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혹시 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오래전에 장난감이 너무 사고 싶어서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고 어머니의 지갑에서 빼낸 돈을 다시 지갑에 도로 넣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루 종일 어머니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는데 저도 모르게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하는 대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냥 어머니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평소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 이름을 부르셨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죠. 아니 엄마 내가 안 그랬어.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 중에서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제자들 스스로가 찔린 것이 있는지 몹시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선한 예수님의 모습을 하면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문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팔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팔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등지고 아예 몰랐던 사람처럼 돌아서는 배신자의 모습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없으실 텐데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배신의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지올팍이라는 가수의 크리스찬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어떤 내용의 노래 같아 보이십니까? 네, 노래 제목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런 그런 뜻이죠. 네, 제목만 들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게 이야기하고 있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 노래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면서? 나는 밤새 술을 마시면서 놀 거야. 그런데 곧 일요일 아침이라서 난 교회를 가야 하지. 난 여전히 냄새나고 더럽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유의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사의 내용이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노래를 각자의 생각대로 해석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을 때 크리스찬들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또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는 크리스찬을 대놓고 욕하는 음악이다. 사탄의 음악이다. 듣지 말아야 한다. 많은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이 노래를 작곡한 가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수들 중에는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크리스찬 같이 않아 보이는데도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역시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마치 직장 상사가 본인은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항상 반쯤 취한 모습으로 출근을 하고 또 일하는 도중에 몇 번씩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가 하면 유명한 무당이 있으니 점을 보러 가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닐지언정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가룟 유다라고?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유다라고? 예수님을 배신한? 물론 기분이 언짢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근심한 것이 아닙니다. 몹시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처럼 어딜 가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한 번은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때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가룟 유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화가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모르고서 당하는 것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르고서 당해도. 그런데 이미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더군다나 그 배신자가 3년 이상 나를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계속 품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내치지 않으셨고요. 유다를 계속해서 품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놀래킬 만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를 아끼고 또 아끼면서 그를 보듬어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다의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그것을 덮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그저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마지막까지 유다의 어떤 인격적인 면을 지켜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와 동시에 유다가 그 마음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보통형 무협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런 장면이 꼭 나옵니다. 사부의 밑에서 무공을 연마하던 제자가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나서 이제 무술대회에 나가서 1등도 하고 이제 힘이 세지게 되면 여기저기서 그를 치켜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강호의 명성을 떨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입니다. 네. 제자를 아주 잘 키워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 여기서 끝나면 정말 좋은데 이 사부에게 무공을 전수받은 제자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무림의 1인자라고 불리우는 자신의 사부를 기습하거나 또는 독살을 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에서 사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손에 죽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격은 조금 더 하지 않고 순순히 죽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이 모습에서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스승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 유다였기에 끝까지 그를 지키고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저였더라면,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면, 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람이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눈도 마주치기 싫었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 뭐 오줌도 안 싼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유다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러니까 돈의 현혹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향해서 왜 그 아까운 것을 그 바닥에 쏟아붓느냐라고 말했지. 그리고 그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도둑이었습니다. 헌금함에 들어와 있는 그 헌금을 자기가 그 와중에 얼마를 챙기는 일을 자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행동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유다를 내쳐버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로 인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했는데 그런 유다가 나를 배신하다니, 우리를 배신하다니, 유다를 내쳐버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유다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리고 오늘 최후의 만찬이 있는 자리에서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려 넘길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래도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아니라 너희들 중에, 유다가 들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유다야, 좀 들어. 이제 좀 너의 마음을 돌이키면 안 되겠니?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괴로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신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연기하면서 계속해서 만찬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압박을 넣은 것도 아니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유다 자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배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배신자가 되기로 그 자신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 자의 최후는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낮예배 시간에도 설교에 등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가 있는데요. 결국 그들의 최후도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역시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의 그 마지막은 결국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그냥 사람이 숨이 끊어졌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것처럼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온다면 가룟 유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회가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더 쏟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이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매일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도 바울도 매일 죄를 짓게 하는 속사람과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서 다른 것을 선택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끄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